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2달 정도 직장 생활을 조금 했습니다. 일명 이중직이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선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일을 하다 보니 영상을 제작할 시간도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오늘은 큰 결심을 하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특히 새 언약의 관점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언약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구약에 나타난 언약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창조의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리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약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언약을 이야기할 때 언약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 언약의 백성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항상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으로서의 땅이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불리우는 옛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가 후손을 약속하셨고, 둘째가 땅을 약속하셨고, 셋째가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이 축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잘 설명하고 있는 예레미야 11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핵심인 순종과 그 순종의 결과로서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는 내용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땅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창조의 언약 때문입니다. 창조의 언약까지 설명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창조의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만 말한다면 첫째는 지구 창조 곧 땅의 창조이고 둘째는 그 땅을 위탁받은 하나님의 형상 곧 인간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왜 언약에서 땅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먼저 새 언약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구약의 대표적인 2곳을 읽고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31절을 보면 직접적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32절은 새 언약을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옛 언약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을 파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다시 세우려는 이유는 친히 그들의 남편이 되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33절 이하는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 속에 넣어줄 것이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에스겔 36장 24절 이하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새 언약을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2의 출애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정결해지고 깨끗하게 되는, 그러니까 완전한 죄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새로운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영을 넣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구절의 공통 분모는 무엇입니까? 2가지인데요. 하나는 완전한 죄의 용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새 마음을 주시는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기는 것. 에스겔에서는 이것을 새로운 영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의 내주입니다. 자, 이제 새 언약이 십자가의 복음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포도주와 자신의 피를 새 언약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곧 이어질 십자가 사건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새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앞에서 새 언약의 핵심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완전한 죄의 용서,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내주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면 죄의 용서만을 생각하는데 이것이 성경의 온전한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십자가의 목적은 단순히 죄 용서에만 있지 않습니다. 죄의 용서를 넘어 성령의 내주가 최종적인 목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죄의 용서함을 받아 땅에서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려고 했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옛 언약을 폐기하시고 새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 세우십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그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야 했고, 더 나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새 창조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것을 거듭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땅으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자들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회복의 역사, 곧 새 창조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써 그 일이 완성되고 마무리되겠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곧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는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목적이고 십자가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단지 죄만 용서받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 용서는 과정이지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최종적인 목적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 땅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아담과 옛 언약의 백성들이 실패했다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해가는 새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